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만일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9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딱 8장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얇아질 수 있어요. 사도행전 분량이. 사도행전 9장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같은 사도행전 안에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스토리 반복해서 3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건을 오늘 한 주 한 번에 다 나눌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사울의 회심 경험,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막 거기서 사울아 사울아 막 음성이 들리고 이건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게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울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또 경험했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되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각자의 체험이나 경험은 다를지라도 분명하게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인격적인 체험, 저는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저는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아내랑 가끔 그런 대화를 나눠요. 여보, 김 집사님 봤어? 그러면 제 아내가 봤어요. 오늘 오셨어요. 1부 때 오셨어요. 혹은 2부 때 오셨어요. 근데 제 아내도 헛갈릴 때가 있겠죠. 글쎄, 그 집사님 오셨나? 모르겠네. 저도 모르겠고 제 아내도 모르겠고. 근데 주중에 이제 방송사역부에서 이제 주일 사진 풍경이 올라오면 우리 김 집사님 오셨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1부 예배를 나왔는지 2부 예배를 나왔는지 저는 헛갈릴 수 있어요. 제가 이 많은 분을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오늘 교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글쎄 오늘 손 목사님 나왔나? 그러면 제가 병원을 추천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헛갈릴 수가 없어요. 이게 만났든가 안 만났든가 내가 봤든가 안 봤든가 헛갈릴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아내랑 같이 마트에 갔을 때 마트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가끔 만납니다. 아니 자주 만납니다. 마트 갈 때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나려나? 그럼 꼭 한두 가정은 만나요. 그래서 반바지를 못 입고 가요. 제 아내가 오늘 또 누구 만날 줄 알고 빨리 바지로 바꾸라고 그럼 바꿔서. 또 식당에 갔는데 거기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또는 동네 산책, 아파트 주변에 동네 산책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을 자주 만납니다. 제 몸은 하나인데 저를 만난 경험은 이렇게 다양해요. 누군가 산책하다가 저를 만났다는 이유로 손 목사님을 만나려거든 산책을 해라 라고 그것을 일반화시켜버리면 그건 오류가 되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건 사실이지만 사울처럼 예수님을 다 만날 수는 없습니다. 사울처럼 만날 수도 있지만 누구나 사울처럼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슬람교 국가에서 예수님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슬람 국가에서 무슬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걸고 하셔야 됩니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추방당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음독이라고 음식에 독을 넣는다든지 불을 태워버린다든지 사고를 가장해서 죽여버립니다. 제가 들은 한 선교사님의 스토리입니다. 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미용 기술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미용사 자격증을 받게 된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이집트 무슬림 나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오픈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무슬림들이 이제 머리를 하러 오겠죠.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러기를 30년 동안 그분을 만나서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딱 한 명. 30년 동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슬림 지역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티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가 있어요. 크리스찬이티라는 기독교 잡지에 기고된 글에 의하면 지금이 2024년이죠. 2000년 이후에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약 800만 명에 달하는 무슬림들이 개종을 했는데 선교사님에 의하여서 복음을 누가 전해줘서 개종을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은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가? 사실 이 무슬림들이 개종을 해도 본인이 개종했다고 밝히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무슬림 공동체 안에서 나 개종했다고 말을 해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800만이라는 수치도 굉장히 어렵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나, 개종하게 됐나 물어보니까 아람어로 쓴 신약 성경 읽다가 혹은 예수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어떻게 그 영화를 봤나 봐요. 혹은 라디오, 극동방송 같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스스로 영접했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꿈입니다. 꿈에서 예수님이 꿈에서 자기를 만나주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셨다. 그래서 내가 알라, 이 이슬람을 버리고 내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이게 무슨 개꿈 같은 이야기냐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믿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는 꿈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큰 빛이 둘러싸이고 거기서 음성을 듣고 이거 무슨 환각, 환상, 공상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우리는 오늘 이 사울의 경험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람어로 된 성경이든 예수라고 하는 영화든 라디오를 통해서든 꿈을 통해서든 오늘 큰 빛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면 하나님으로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났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이 광야에 떨기나무가 있잖아요.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가 이 광야에 있기 때문에 건조하게 자란 이 떨기나무는 불이 붙으면 속은 비어 있으니까 바로 확 타버립니다. 지푸라기 타듯이. 그런데 이 모세가 양을 칠 때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봤는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채로 이 계속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사라지질 않고.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이 떨기나무를 다 태워버리지 않고 왜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지? 그래서 가까이 가다가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후에 하나님은 항상 그런 방법으로, 타지 않는 떨기나무 방법으로 다 만나주셨나요? 오직 모세에게만 그렇게 하신 겁니다. 모세의 경험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죠.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 만났나요?
바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그 길이 너무 멀잖아요. 1000km가 넘으니까. 그래서 길 위에서 돌 베개를 삼고 이제 잠을 자는데 이제 꿈이 이제 사닥다리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28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방법,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방법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솔로몬은 하나님 어떻게 만났죠? 솔로몬도 꿈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또 어떻게 하나님 만나죠? 엘리야 선지자, 크고 강한 바람이 불죠.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요. 얼마나 이 강한 바람이든지 바위가 다 깨져버려요. 강력한 바람. 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그런데 그 강력한 바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다음 지진이 막 일어나죠. 와, 이렇게 땅이 진동하는 것 보니 하나님이 여기 계시나 보다. 그런데 진동을 한 지진 후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불이 나타나죠. 와, 이 뜨거운 불, 이 화려한 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난 건 크고 강한 바람도, 바위를 터뜨리는 강력한 바람도, 땅을 흔들리는 진동시키는 지진도, 모든 걸 태워버리는 불 속에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스토리가 다양해요. 단 한 사람도 같은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 예수님을 만난 경험, 우리 여기가 10사람이면 10, 100사람이면 100, 다 다릅니다. 비슷하다, 꿈이라는 비슷하다. 하지만 그 내용과 그 경험은 다 다릅니다. 똑같은 패턴이나 반복이나 똑같은 원리나 원칙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아,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 만났네. 그럼 나도 다마스쿠스로 가야겠다? 그게 원칙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열린 베델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이든 또 본당에 계신 분이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내가 오늘 1부에 봤나? 2부에 봤나? 이건 안 만난 겁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사울이 뭐라고 말할까요? 나 만났어요. 모세는 뭐라고 말할까요? 나 만났어요. 야곱은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만났어요. 부인할 수 없는, 나는 만났어요. 나는 알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걸,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 나는 압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경험했습니다. 나는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사울은 어쩌다가 예수님을 만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구도자의 심정으로 오래전부터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래서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잠언 8장 17절 읽어보시죠.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가 하나님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구도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나. 그러면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죠. 그런데 키 때문에,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했죠? 뽕나무 위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얼마나 간절하며.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아보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 간절히 찾으면 만날 수 있구나.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어떤 의원을 만났어도 가산만 탕진한 채 그 몸이 조금도 낫지 않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는데 12년 동안 마르지 않던 이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더라는 거예요. 즉시로 자신의 몸이 나은 걸 여인이 알았잖아요. 내 몸 나았다. 몸 달라진 게 느껴지니까요. 어떠다가 간절히 찾았더니 간절히 찾으면 만날 수 있구나. 간절히 찾으면 치유될 수 있구나. 하지만 오늘 사울은 그런 식으로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사울은 뽕나무 위에 올라간 적 없고요. 사울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적도 없습니다. 사울은 오히려 예수 믿는 제자들,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여전히 뭐가 많아요? 뭐가 가득해요? 위협과 살기. 우리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도행전 9장에서 처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을 사도행전 7장에서 이미 봤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죠. 우리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읽어보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사울에게 맡겼대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에게 자신들의 겉옷을 맡기고 이제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적어도 사울이라는 청년이 저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것에 대해서 사울이 동의한 거죠. 찬성한 겁니다. 저 사람 돌로 쳐 죽여버리세요. 이걸 동의한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에게 겉옷을 맡기는 거죠.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죽어 마땅하다.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지. 율법에 하나님을 모독하면, 성전을 모독하면, 모세의 율법을 모독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지. 사울은 거기에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전 8장에서 또 한 번 사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전에는 사람들의 겉옷만 맡았던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회를 잔멸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당시 이 사울의 나이를 추정할 때 30살 정도로 봐요.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그렇죠? 힘이 넘치고 그 솟구치는 열정과 힘, 그 능력, 그 젊음, 그걸 어디다 쓰냐면 교회를 잔멸하는 데 써요. 그 총명한 머리로 교회를 잔멸하는 데 써요. 무슨 일을 하든 열심히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빠르게보다 중요한 게 바르게이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 체력, 스마트함, 힘, 재력, 인맥,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느 방향으로 쓰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사울은 같은 힘과 같은 열정을 사람 살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사람 죽이는 데 써요. 사람 풀어주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끌어다가 결박해가지고 옥에 가두는 데 그 힘을 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이 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더라. 주의 제자들이 많다더라. 그래서 다메섹에 사는 믿는 남녀를 끌어다가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니까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스라엘에 속한 도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남과 북으로 아무리 뒤져봐도 다메섹이 없어요. 다메섹은 딴 나라 수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람. 그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오늘날은 시리아라고 알려진, 혹은 다른 번역에는 수리아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죠. 시리아, 레바논 옆에 있는, 바로 이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 여러분들이 구글링해서 혹시 다메섹에 대한 정보를 알기를 원한다면 다마스쿠스라고 치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울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혹시 안 보이실까 싶어서 제가 별표를 반짝이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 그러면 다메섹은 어디냐면 저 위에 있습니다. 거리가 가까워 보여요? 멀어 보여요? 멀어 보이죠. 직선거리로 하면 한 240km 정도. 지금도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여기를 가겠다라고 하면 300km 이상, 거의 4-5시간을 버스로 가야 되는, 사람이 당시에 도보로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까지 가겠다고 하면 6일 정도는 걸립니다. 근데 그걸 자기가 가겠다요. 자기가 가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또 놀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그 먼 다메섹까지 갔다는 건 거기에 이미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언제 복음이 들어갔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바로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는데,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질 때 유대와 사마리아까지가 아니라 그 위에, 갈릴리까지가 아니라 그 위에 다메섹, 아예 딴 나라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울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예수교, 나사렛 예수교,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사울은 바리새인이에요. 사울은 유대인이고,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사울은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을 처단하지 않으면, 이들을 결박하지 않으면, 이들을 잔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마치 이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폭주하듯이 이 사울은 다메섹까지 자기가 가가지고 거기 있는 예수님을 믿는 남녀를 내가 다 잡아서 데려오겠다. 바로 그렇게 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큰 빛을 둘러싸이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거기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디 딱 부딪히면 순간 빛이 들어오죠. 그런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빛은 소리까지 포함하고 있는, 오디오까지 포함하고 있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은 예수님 만나려고 다메섹 간 거죠? 아니요. 사울은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 만난 것도 아닙니다. 지난주 에디오피아 넷이 성경 읽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빌립을 통해. 나중에 보시겠지만 백부장 고넬료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하지만 오늘 사울은 에디오피아 넷이처럼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고 백부장 고넬료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만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찢으려고 하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왜 그랬을까? 이 사울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누구도 사울에게 다가갈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니까. 사울에게 자칫 잘못 힘이 잡혔다가는 사울에게 죽으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도 사울에게 다가갈 마음을 갖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가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사울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직접 사울을 찾아가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죠. 예수님 말고는 사울을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이 인생을 멈출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하나가 더 있어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예수 믿는 남녀를 결박하여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신 이유, 예수님 외에는 사울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나주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울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에디오피아 넷이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 만났나요? 하면 에디오피아 넷이는 말할 겁니다. 성경 읽으세요. 백부장 고넬료에게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 만났나요? 라고 물으면 백부장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울은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뭐 성경을 읽었습니까? 본인이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본인이 무슨 선교 사업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만났어요. 나는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고, 나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저질렀고, 나는 오히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들을 괴롭혔고, 근데 그걸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신 겁니다. 사울로 하여금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은혜 외에 자랑할 게 없게 하기 위해.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목장별로 모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예수님 만났나 얘기하시죠 라고 하면 같은 경험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양한 이야기 속에 한 가지 공통점이 마치 수맥처럼 흐르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것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경건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내가 어떤 선행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자랑한다면 나를 나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미 사울처럼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신 분이 계셔요. 그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또 만날 수 있도록 구하세요.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우리 최국의 집사님 만날 거고 또 다음 주에 또 우리 한장의 집사님 만날 것처럼 좋은 사람 만나면 더 좋은 것처럼 그때 옛날에 하나님 만난 이야기 가지고 30년 40년 우려먹지 마시고 그거 있잖아요. 무슨 사골도 아니고 하나님 만난 거 옛날 청년 때 이야기하고는 아직까지도 더 이상 버전이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내일도 만나시고 모레도 만나시고 글피도 만나시고 이미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셨다면 매일같이 또 새롭게 만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거 이거 은혜잖아요. 은혜. 내가 잘해서 만난 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나를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하세요. 자꾸 얘기해 주세요. 우리 아들과 우리 딸에게 아빠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 아빠가 이렇게 준비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네. 우리가 내가 만난 이 예수님, 내가 만난 이 복음이 특별히 우리 교사분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게 흘러가서 정말 개인적인 체험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체험은 하면 좋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체험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체험을 하면 좋긴 좋아요. 그러니 저는 기왕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경험을 할 수만 있다면 다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구하세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래서 구하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그 스토리가 날마다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예수님 만납니다. 사울 같은 사람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날 가능성으로부터 한참 동떨어진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도 예수님 만납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 주시옵소서. 이미 만나셨더라도 또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만난 경험이 없다면 주여 이제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로만 살아계신다, 말로만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